오늘 우리 요한복음 29번째 시간이고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손잡고 가는 인생. 아버지 손잡고 가는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치찌개 냄새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지금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저희 어디 1층에 식당이 있나요?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나? 오늘 아주 제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네요. 지금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사랑의 교회에서 1일 세미나 했잖아요. 근데 또 이미지가 안 들어갔네.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저희가 생명의 삶 공부를 했잖아요. 저희 성도들, 작년 성도들은 다 했고 우리 어린이 성도들 이제 할 거거든요. 어린이 생명의 삶 할 건데 그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여러 성경 공부도 했지만 거기에서 저의 단점을 가장 많이 바꿔준 거는, 그리고 다시 한번 잘 정리해준 거는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또 주중에 시간을 갖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목요일에 진행됐던 가정교회 1일 세미나에서도 그 내용이 생명의 삶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그냥 최영기 목사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신 것 같죠? 맞아요. 생명의 삶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그 얘기를 또 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때문에 큰 갈등이 벌어진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모니터를 보시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어떤 증상? 몸이 어떻게 된 증상? 마비된 증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죠. 이 사람이 베드자다 연못에 들어가서 나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짐 들고 가, 이제 걸어가, 그렇게 하니까 나왔죠. 맞아요. 그리스 말로는 이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그리스 말, 우리 원어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외부의 영향으로 병이 나았는데 그게 어떻게 나냐면 완벽하게 나아요. 또 우리는 뭔가 이전보다 허리가 좀 좋아졌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하나도 안 아픈, 완벽하게 그의 몸의 근육 상태든 뭐 관절의 통증이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나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 그것을 정리해서 이제 들고 가는데 그 사람을 지켜보던 유대인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 오늘은 안식일이야, 오늘은 다 쉬어야 되는 날인데 네가 감히 노동을 하는구나. 자기가 누워있던 이부자리를 짊어지고 가는 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한번 세세하게 지켜보겠다고 엄청 애를 많이 썼거든요. 10가지랑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10계명 10가지를 말로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서 613가지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이 39가지가 있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39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면 안 된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자기 누워있던 이부자리 정리해서 가는 것도 그거 노동이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장 큰 관심이었냐면 저 사람이 병 낫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 어기지 마, 율법 어기면 안 돼, 이게 온통 그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에 차 있었던 거예요.
원래 율법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 입에서 입구,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죠. 모세가 10계명 받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10가지 계명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이미 율법이 613가지로 막 세분화되고 쪼개지면서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정신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도 10계명 안에 들어있죠. 이 계명도 원래 의미는 뭐예요? 너가 평소에 정신없이 하던 그 일을 잠깐 오늘 하루 동안은 멈추고 주님을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락적인 행위나 또 아주 엄격하게는 음식 만드는 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안에도 엄청,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엄청 엄격한 교단은 예전에 금요일날 음식도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하는 그런 교단도 있었거든요. 부산 쪽에 그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랜 병에 38년 동안이나 병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이 병이 나아서 자기 자리를 이렇게 딱 정리해서 치우고 가는 게 율법의 근거, 안식일 근거를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에서 완전히 나은 그 자유로움과 회복은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 조항 지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때 자리를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리고 누가 이 병자를 낫게 했는지, 율법도 모르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나중에 논쟁이 되죠. 그런 일도 했을 뿐더러 심지어 그에게 자리를 정리해서 가지고 가라고 하다니 이 사람은 율법도 모르는 완전 사이비 이단일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 지키는 게 최고다. 사람이 낫고 뭐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이야, 율법.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죠.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율법의 기준을 딱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됐냐면 너 반칙이야. 너 규칙 어겼어. 너 죄인이야. 방금 전까지 그렇게 자유롭고 기뻐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사라지고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딱지가 그에게 딱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시간을 오래 가질수록 진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의 기쁨 사라집니다. 즐거움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키지 마세요. 율법 폐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과 더 우리가 동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으니까. 그때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도 알 수 있고 온전한 신앙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규칙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순서지에도 적어드렸던 것처럼 율법 중심의 신앙이 왜 위험한가라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았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규칙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상황을 대할 때 규칙을 지켰는가 아닌가로 판단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38년 된 병된 자리에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기쁘고 즐겁고 막 감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고려할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너 왜 안식일에 노동하냐? 지금 그거였어요. 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율법에 의하면 너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사도 중에 율법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인데 혹시 알고 있어요? 오, 맞아요. 바울. 율법 학자, 율법 선생님이었던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7장 7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은 죄가 아니다라고. 율법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없었다면 죄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의 기준을 더 세세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10가지였는데 그걸 더 쪼개서 20가지로, 그걸 더 쪼개서 40가지로, 그걸 더 쪼개서 60가지로 이렇게 율법의 기준을 계속 쪼개서 더 많이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절대 나는 이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율법을 초등교사다. 초등교사. 가장 기초적인 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너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 라는 역할, 그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시대부터 오시겠다고 미리 약속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더 굳게 붙잡을 거야. 율법으로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기쁨을 잃어가고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의 그럼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가 관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옛 사람들에게, 처음에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얼른 자리를 피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오늘 지금 다시 읽진 않지만 예수님이 너 병 고침 받았지?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38년간 큰 병을 앓은 게 어떤 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근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했다. 구자질한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다. 뭐 그런 의견도 있지만,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더 심하게 박해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 사람에게 너 병 나았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예수님과 만남이 더 깊어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더 알아가고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분께 질문하고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 더 알아가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삶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 초면은 제 수목원에서 일하는 계약이 끝나거든요. 제가 원래 처음에 수목원 들어갈 때 목적이 뭐였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거, 그들의 삶을 좀 이해해보는 거,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제 목표였어요. 목표대로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 뜨거운 여름이
지났어요. 또 이제 제가 5월달에 들어갔고 거의 한 5월 말, 6월 초쯤에 두 명의 우리 그 인턴 직원들이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두 명의 이제 인턴 직원들이 왔는데 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젊은 20대 그 자매들이에요. 두 명이. 한 명은 서울, 한 명은 부산. 네, 집이. 근데 이제 이 중에 한 명은 저보다 계약이 더 빨리 끝나요. 그래서 12월 2일 날 이제 한 명은 이제 끝나고 또 한 명은 연장을 해가지고 2월 달까지 이제 근무를 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름에는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계속 야외에서 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식물들도 좀 쉬는 날이 됐죠. 추워지니까 식물들도 좀 쉬고 그럼 이제 실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몇 시간씩 계속 모니터만 보고 뭐 숫자만 입력하고 하니까 막 답답해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이렇게 눈치를 싹 보내면 한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한번 나가서 식물들 한번 확인하는 겸 잠깐 환기도 할 겸해서 잠깐 이렇게 나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가서도 우리 이제 식물 보고 나가서도 그냥 피상적인 얘기 했어요. 뭐 어제 뭐 드셨어요? 세종에 뭐 맛있는 집 맛집 뭐가 있나요? 뭐 청주에서 그때 먹었던 백숙이 너무 맛있었어요. 뭐 그냥 그런 얘기,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꽤 이제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하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도 하고 또 좋은 접점이 뭐냐면 거기는 아직 결혼을 안 한 20대 처녀들이니까 저희 가정 목장 모임 하는 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특히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럼 그런 거 가정 그런 모임을 하고 뭘 하냐 그래서 뭐 얘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 그 친구들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제 이러는 거 처음 듣는 말인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기도 제목이란 말이. 그렇죠. 우린 너무 익숙한 말인데 종지정들은 익숙한 말이죠. 기도 제목. 근데 그 친구들한테 너무 처음 듣는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들을 쉽게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어느 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율법이 정한 규칙을 내가 열심히 막 지키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주님과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막 예수님을 더 자랑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더 자랑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녀의 삶은 율법을 많이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자녀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이 뭐냐? 이제 그게 아버지 손잡고 가는 인생의 모습인데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소식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번개처럼 막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냐? 그 사람한테 왜 짐을 들고 가게 하냐? 막 그런 것도 시비를 거는 거였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나 우리 아버지랑 나랑 같아. 그러니까 이 말에 이 사람들이 율법에 도전하는구나, 그러니까 율법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구나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공격하면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관계 중심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하면은 이런 문제나 어려움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테스트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지만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가 나도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셨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인해 깨져버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율법 준수하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해를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그렇다 대답하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내가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종교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너 율법 잘 지켰다고 자랑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규칙이 아니라 관계다.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의 관계 맺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율법은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깨져요? 와 99가지나 지켰잖아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맞습니다. 율법은 안 됩니다. 100가지 중에 100가지 규칙 중에 99가지나 지켰어요. 그리고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식일에는 짐을 정리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그거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어겨도 앞서 지킨 엄청나게 어려운 규칙도 다 못 지켰다. 이렇게 되는 게 율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 것을 자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막 예수님을 믿고 싶어.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계속 저는 요새 하루에 성경을 1독씩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군요. 막 이러고. 저는 힘들어도 매일같이 나가서 3시간씩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하고 있군요. 저는 하루에 2끼씩은 꼭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박하와 근채와 저는 심지어 집에서 상추를 따더라도 10장 중에 한 장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그럼 여러분 와, 야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진짜 그러고 싶으세요? 네? 제가 막 율법 막 자랑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뭐 단 한 방울의 뭐 알코올도 제 몸에 들어간 적이 없고 단 한 방울의 뭐 니코틴도 뭐 제가 한 적이 없고 막 이러면서 막 그걸 막 자랑하는 거 다 끊어버렸습니다. 모든 저는 심지어 커피가 다 끊어버렸습니다. 뭐 막 이래요. 저는 오직 생수와 소금과 그래 봤어요? 네.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 막 이러면 막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아니면 제가 막 실수한 이야기 잘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 이야기 또 넘어진 이야기 또 실패한 이야기 또 막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또 좌절했고 또 낙심했고 또 울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더라.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더 알고 믿고 싶으세요? 그게 관계예요. 그게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진짜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심판으로 생각하면서 언제 나에게 레드카드와 옐로카드를 삑삑 하실까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지금 내 이 코트 위에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라고 하면서 마음껏 뛰어보는 거예요. 때로는 강한 태클도 해보고 때로는 몰래 도루도 한번 해보고 뭔가 해보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게 관계성이에요. 내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눈 메시지를 혹시 오해해서 규칙 지키지 말자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이 규칙 중심이 되면 기쁨이 사라진다. 38년 된 병자가 막 기뻐하는데 와 4명 나았네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 율법 어겼다? 이 말 하니까 기쁨이 남아있었어요?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여기 우리 전기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뭐 주인 아저씨한테 전화했는데 주인 아저씨가 저는 몰라요 막 이러시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여기 1층 사장님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다 알아보겠다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무슨 하더니 이게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뭐 힘쓴 게 없는데 됐으니까 성도들한테 와 이거 진짜 제가 막 애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통해서 다 해주셨어요 막 하는데 누가 막 해가지고 그게 뭐 대단해? 그거 뭐 대단한 일이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막 이러면 제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같이 좋아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의 관계 중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진짜 기쁨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몸소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줄넘기 학원에서 어제 늦게까지 재밌었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